박수가 좀 작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용사들 지난밤에 잘 잤어요? 나는 혹시 밤을 샜다. 진짜? 아이고, 어쩌려고 밤을 샜대. 에? 밤새고 이박쌤 호출 시간에 자려고? 예. 그랬어? 자. 그랬어. 공연 본 게 너 제대로 봤구나. 그치? 그래요. 자, 드디어 캠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박쌤의 마지막 호출 시간이에요. 아쉽죠? 아쉬워. 선생님은 좀 홀가분한데 이제 여러분은 좀 아쉽죠? 그죠? 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총 8명의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운명이 변화된 사람들, 삶이 변화된 사람들. 혹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8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잠깐 양심적으로 선생님이 한 번도 안 시켜줬다. 지금까지 손 한 번도 안 시켜줬다. 진짜 한 번도 안 시켜줬다. 자, 한 번도 안 시켜준 친구 중에 말할 수 있다. 자, 저기 뒤에 민주, 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사람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누구 있는지. 보석이 왔다 갔다 하네. 네, 또 생각나는데 다 이야기해보세요. 또 엄청 많이 얘기하고 있어. 또 혹시 마태. 좋아요. 자, 박수 주세요. 선생님 나와서 보석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이야기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실로암의 맹인, 세리마태, 거라사의 광인, 중풍병자, 나사로, 요한, 강도, 요셉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오늘을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용사들과 함께 알아볼 거예요. 먼저 선생님이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삭개오라는 인물이에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 그러니까 세리들 중에서 대장이다 이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세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 매국노, 사람들한테 맨날 욕먹는 매국노라고 했죠. 그런데 세리들 대빵이야. 세리들 대장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슈퍼 매국노. 표현이 너무 참신한데 안 줄 수가 없겠는데. 자, 보석 하나 받아가세요, 선생님. 자, 박수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기 뒤에. 네, 슈퍼 매국노. 돈도 많이 벌었겠지. 세리도 돈을 잘 버는데 세리장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야.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아마 마음은 좀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나 봐. 마태처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왜? 키가 작았거든. 이렇게 작으니까 예수님은 인기쟁이잖아. 막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면 볼 수 있어 없어? 왜 이렇게 막 뛰어도 안 보여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한 거야? 나무 위로 올라가서 보려고. 나무를 잘 탔나 봐. 어렸을 때 나무 좀 타보셨나 봐. 자,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은 너희 집에서 좀 하룻밤 자고 가면 안 되겠니?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깜짝 놀란 거야. 사람들은 다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매국노 대빵, 슈퍼 매국노, 진짜 나쁜 사람, 나라를 팔아먹은 인간, 이렇게 욕을 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자고 가겠다 이 얘기를 하신 거야. 자고 가면 밥도 어떻게 당연히 같이 먹어야죠. 그죠? 식사도 같이 하셔야 된단 말이야. 식사를 같이 하는 게 무슨 의미라 했어요? 친구다. 그렇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뻐서 급히 내려와서 나무에서 안 떨어져서 다행이야, 그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영접했다. 이 영접했다는 말이 뭐냐면 맞아들였다, 같이 만났다, 환영하면서 만났다, 이 뜻이에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서 좀 자고 가고 싶은데 괜찮겠니? 이렇게 삭개오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해서 변화되었어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제가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게요. 그리고 혹시 제가 속여서 빼앗은 그런 재물이 있으면 몇 배를 갚는다고 했을까? 몇 배? 자, 여기 친구. 그 친구. 아니 그 밑에. 네, 얘기해 보세요. 몇 배? 7배. 네, 아닙니다. 다시. 자, 이 친구. 네, 4배. 정답 나오세요. 박수 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아쉽다 친구, 그지? 네 갑절이나 갚겠다. 고마워요. 라고 나와 있죠. 4배나 갚아주겠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 자신의 돈을 포기하고 나눠주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떤 의미냐? 삭개오한테 돈은 어떤 것일까? 돈은 누구에게나 다 중요하잖아, 그지? 근데 삭개오에게는 특히 더 중요해. 왜? 삭개오가 그나마 대접받고 그나마 살 수 있는 건 뭐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이 사람은 돈 없으면 아무도 상대해 주질 않아. 삭개오한테 돈은 생명과 같아. 돈에 묶여있는 모습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자유롭게 됐어요. 그래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혹시 내가 속여서 뺏은 게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삭개오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을까? 누구의 자손? 자, 한 번 더 선생님이 안 시켜줬다. 그래서 선생님 전 너무 아쉬워요, 한 친구. 한 번 더. 자, 이게 안경 쓴 친구. 네, 안경 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 정답입니다. 박수 주세요. 2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인자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시는 분?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 그 죄인의 죄를 어떻게 하시는 분? 사하시는 분, 용서해 주시는 분. 죄인을 위해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셨어? 네, 죽으신 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을 이야기해 줄게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있었어요. 이 2 제자는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처음부터 열심히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는 것도 봤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마음이 아주 실망하고 낙심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한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은 그 길로 걸어가면서 그동안에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 예수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셨는데 우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또 이 선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네 그려. 아이고 정말 이 일을 어찌할꼬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들과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이에 딱 끼어들었단 말이야. 2명이 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알아봐, 못 알아봐? 알아보지 못했어. 여기 봐봐,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된 걸까? 변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지냈을 때의 그 모습에서 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어. 이때 예수님이 입고 있는 몸은 우리랑 똑같은 이 몸이 아니에요. 부활해서 새롭게 받은 부활의 몸이었어.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모든 일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런데 이들이 잘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이 설명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마음이 아주 뜨거워졌어요. 감동이 됐어요. 아, 그런 일이구나, 그런 말이었구나, 이렇게 알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래서 이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이구나 생각하고 같이 저녁을 드십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같이 저녁을 드십시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나눠주는 순간 이 제자들이 이분이 누군지를 어떻게 했을까? 알아보게 됐어. 이분은 원래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 예수님이시네 하는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이 여기에다 갑자기 뿅 사라지면 어떨까? 놀랄 일이겠지만 선생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이 몸으로는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부활하여서 새롭게 받은 예수님의 몸은 이런 게 가능한 몸이 됐어요. 새로운 몸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헐레벌떡 그 밤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엠마오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한 2시간 반 정도 걸어가야 돼. 근데 이때는 이미 시간이 언제가 됐어요? 시간이 밤이야. 밤에 이때 당시에는 돌아다니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경찰이 지켜주고 이런 게 없던 시대예요. 강도를 만나거나 또는 들짐승, 늑대 막 이런 애들이 막 돌아다닐 수 있어. 그래서 하고 해칠 수 있으니까 밤에는 집 밖에 나가면 안 돼. 근데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뜨거웠던지 빨리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실을 알려줘야 돼. 그래서 이들이 그 밤에 2시간 반 넘게 막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만났어요. 여보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우리랑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떡을 먹다 갑자기 사라지셨어.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서로 모여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처음으로 뭐라고 얘기했을까? 자, 한 번도 안 했다. 자, 우리 친구. 자, 박수. 앞으로 나오세요.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면 마음이 어때요? 놀라죠. 그죠? 놀라죠. 없던 사람이 갑자기 뿅 나타났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혹시 유령인가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거 유령 아니야? 진짜 예수님 맞아? 그러니까 야, 영은 육체가 없지만 나는 만질 수 있는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단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그러한 상태야 하고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놀랍죠? 이 모습을 보고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 모두 완전히 변화됐어요. 물론 12명 중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이때는 이제 없었죠. 11명인데 나중에 한 분이 더 더해져서 12 제자가 됩니다. 이분들이요 모두 이 사건을 경험하고 다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한 분 한 분 순교하게 되셨어요. 여러분, 순교가 뭐예요? 손은 안 들었어요. 네, 순교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죽임을 당하는 게 순교야.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경에 나온 이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이 사실은 살아난 적이 없어, 다시 나타난 적도 없어,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있어 없어? 바보 아니에요, 그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 도망갔던 겁쟁이들이 이렇게 용감해져가지고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는 거야. 어떻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릴 수 있게 됐을까? 이게 거짓말이라면 가능한가요? 아니죠. 이게 사실이었던 거야. 이 제자들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야. 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예수님이 진짜 신이네. 예수님이 이 세상과 우주를 다 지으신 창조주네라는 걸 아니까 마음에 이제 두려운 게 없지. 어디 가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증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만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시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후회하지 않았어요. 자, 세 번째 인물, 변화된 세 번째 인물, 이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만나주시고 변화된 인물인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이분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었어. 뭐? 사람이 살아났다고? 거짓말하고 있네. 어디서 사기를 그렇게 쳐? 하나님을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이 사울은 하나님을 엄청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안 믿었어.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은 안 믿어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잖아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 아들 예수를 그렇게 무시해? 그렇게 몰라봐? 넌 나랑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랬어요. 이 사울은 하나님은 열심히 믿고 율법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예수님은 사기꾼인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감옥에 가둬버렸어. 그리고는 다메섹이라는 도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랬더니 마음이 어떻게 됐어? 화가 난다. 화가 나. 다메섹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이 사기꾼들 내가 다 가서 잡아올 거야 해가지고 그런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따가닥 사울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짱 하고 비치게 됐어요. 누구를? 사울과 그의 일행들을 비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면서 깜짝 놀랐겠지.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 떨어진 거예요, 땅으로. 근데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자, 선생님이 한 번도 안 시켜준 친구, 자, 우리 저기 분홍색 잠바 입은 친구, 네, 한번 읽어주세요. 빨간색 글씨. 조금만 목소리를 키워줄 수 있을까? 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들었어요. 예. 자, 여기 보니까 소리가 감사합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더 정확하게. 그렇지, 예수님은 이미 이때 어디로 올라가셨냐면 하늘로 승천해 계신 상태였어요. 하늘에 올라가신 상태였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박해는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이다, 그지? 박해는 못 살게 구는데 보통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한 10배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서 미워하고 막 때리고 싸우고 막 맨날 나만 보면 그게 박해예요. 엄청나게 못 살게 구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사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울은 이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 몰라? 아직 모르잖아. 왜? 이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은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물어봤느냐? 아유,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저를 부르십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소리가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했을까? 자, 뭐라고? 자, 선생님이 한 번도 안 시켜준 친구들만 손을 들면 안 될까요?
자, 자, 우리 여기 필라 옷 입은 친구, 필라, 네, 안경 끼고, 네, 네, 박수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대답을 하시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기 정체가 누군지를 이 목소리가 똑똑하게 밝혀주셨어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 예수님이었어. 지금까지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기꾼인 줄 알고 에이 예수님 믿는 사기꾼 저 거짓말쟁이를 내가 다 잡아가지고 다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하고 다메섹까지 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못 살게 굴던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난 분이었네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야. 내가 지금까지 속고 있었네. 뭐야,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러면 이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이 맞잖아. 이걸 사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순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깨달아 버린 거예요.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까마득하게 속고 있었다니, 예수님이 진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였다니,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울은 완전히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감옥에 잡아가던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전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사울을 보냈던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쟤 왜 저래 갑자기? 정신이 돌았나 하면서 이제는 누구를 잡으려고 해? 이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해. 이제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했어. 그래서 이분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전하느라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려다가 배가 침몰하고 이런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그 이후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삶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후회했을까요? 아니, 후회하지 않았어. 희한하지 않아요? 그 전에 자기가 인정받으면서 편안하게 살던 삶보다 예수님 만나서 고생하는 삶을 더 만족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분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거든요.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시는데 그때 마지막까지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하늘에 가면, 예수님의 나라에 가면 무엇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받을 거다. 무엇을 받을 거다. 자, 우리 저기 가운데 친구, 손을 돌리고 있는 친구, 네,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다. 박수 감사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곧 있으면 사형 집행을 당해서 목이 잘릴 예정이야. 그런데 너무 떳떳해, 너무 당당해. 곧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나는 앞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겁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다 셀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마약 중독자들, 또 강도, 살인자, 심지어는 술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셨어. 심지어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만난 강도도 구원해 주셨죠? 그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똑똑하든 좀 똑똑하지 못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주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용사들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예수님 만났어요? 진짜요? 네, 예수님을 만나면 찾아오는 변화가 있어요. 물론 이건 무조건 찾아온다 이것보다도 이런 변화들이 천천히 찾아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을 만난 친구는 이전에는 거짓말도 하고 싸우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나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돼요. 어려운 일, 속상한 일이 생기면 전에는 그냥 울거나 투정 부리거나 했는데 지금은 누구한테 기도해요? 예수님한테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전에는 주일학교 막 나가기 싫었는데 아침에 주일학교 선생님들 전화 오면 안 받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일학교도 조금씩 더 가고 싶어져요. 이러한 변화들이 한 번에 찾아오죠? 아니에요. 한 번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찾아와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건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여러분의 몸은 4학년, 5학년, 6학년이지만 여러분의 지금 영혼은 갓 태어난 아이랑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 표 보면 이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자, 몇 달이 지나야 걸을 수 있게 될까요? 이 표. 한 달? 한 달 만에 걸었어? 자, 손을 들고 한번 발표해 봅시다. 몇 달이 지나야? 자, 어디 친구? 정답 나오세요. 박수 주세요. 네, 얼른 나오세요. 네, 여기 보니까 12달은 되어야 걸을 수가 있어. 선생님이 지난번에 보여줬던 이 친구 강률인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응애 하면서 나는 왜 여기 모여있는 형 누나들처럼 못 걸어 못 뛰어 하면 말이 되나요? 말이 될까 안 될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지? 처음에는 누구나 걷기 힘들어요. 천천히 자라면서 마침내 길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고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처음에 응애하고 태어난 상태면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바칠 거예요. 이게 잘 안 돼. 내가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도 좀 헷갈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이 얘기 보세요. 이거 위로 올리는 거 이거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친구 아이고 짜증이 많이 났어. 잘 안 되니까 처음에 이거 올리는 것도 잘 안 돼. 그래서 막 짜증을 부리죠. 그죠? 처음에는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심지어는 선생님 집 막내 아들이 4살 때까지 꿈이 뭐였는지 알아요? 꿈이 티라노사우루스였어요. 티라노사우루스. 내가 사람인지도 헷갈리는 거야. 그죠? 지금은 그게 꿈이 아닌데 어릴 땐 그랬다고. 왜? 어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이미 만난 친구들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선생님 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헷갈리는 거야. 왜? 어려서 헷갈려. 어리니까 지가 공룡인 줄 알잖아. 그죠? 근데 점점 자라다 보면은 이렇게 마귀도 때려잡을 수 있어. 레프트 라이트 발차기도 하고 막. 여러분이 계속 자라나게 되면 그때는 마귀도 때려잡을 수 있어. 네. 그래서 단번에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점점 서서히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느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의 말씀, 이게 곧 약속인데 실로암의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그 말씀,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말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주시느냐? 값없이 선물로 주신대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선물 주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얼마죠? 이런 친구 있어요? 2만 원이요? 제가 세뱃돈 받은 거에서 꺼내 드릴게요. 이러면 이건 선물이 아니야. 아니지. 아빠를 어디 장난감 가게 주인으로 아는 거죠. 등짝 스매시가 빵 하고 날아가겠죠. 그죠? 그런 친구들도 없을 거예요 아마. 선물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고 감사합니다 하면 끝이야. 맞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한테 뭘 바라신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려면 번호표 뽑아야 돼요? 입장권 사야 돼요? 아니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의 입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저기 영접하는 자란 말이 무슨 뜻일까? 아까 우리 배웠지요? 네, 맞아들이는 거, 그지? 중요한 사람을 맞아들이는 거, 만나는 거. 삭개오 우리 이야기 들을 때 배웠지요? 그 사람,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가 된다고요? 자녀가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자, 여기 친구, 저 여기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에 갈 수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옆에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는 지옥을 갈 수가 없지.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겠어요? 자기 자녀를? 절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여 드리면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오늘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내일은 안 받은 것 같고 내 마음 상태 때문에 왔다 갔다 이러는 게 아니야.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가 지웠다가 이렇게 해요? 그런 건 없어요. 네,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약 40일 정도를 같이 계시다가 이렇게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자기가 원래 속했던 하늘나라로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보고 있을 때 그 중에서 천사들이 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어떻게? 자, 혜인이 빨간색으로 된 글씨 읽어주세요. 자, 박수. 자, 나오세요. 보석 2개 드리겠습니다. 예, 고마워요.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대요.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냥 평범한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예수님은 하늘의 왕으로 오게 되실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께 관심 없이 이 세상에 우리가 창조된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때 심판하실 거예요. 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날이 언제 올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똑똑해져야 돼. 똑똑해져야 된다는 건 뭐예요? 수학과학을 잘 풀어야 된다는 걸까? 아니야.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지금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어요. 이때 예수님을 잡으세요. 예수님이 내민 손을 거절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사랑 많고 따뜻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위험 넘치는, 아주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실 거예요. 자, 여기 선생님이 누구인 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 있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아버님인데, 우리 가운데에 서 계신 분은 선생님 아빠예요. 그 왼쪽에 있는 꼬마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줄게요. 선생님도 여러분 만난 때가 있었겠지요. 그죠? 선생님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냐면 초등학교 한 5학년쯤. 5학년들 손 들어보세요. 5학년들인데
지금 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시기예요. 네, 손 내리세요. 고마워요. 이때 선생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루는 밤에 이제 자려고 이불을 펴고 누웠는데 선생님 어머님이 갑자기 저한테 선진아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밑도 끝도 없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겠지요. 그날따라 심상치가 않았어. 뭔가. 그래서 어머님이 선생님한테 엄마가 우리 같이 요한복음 1장을 읽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 복음을 전해준 것도 아니야. 그냥 둘이서 같이 읽었어. 같이 읽었거든요. 엄마는 엄마대로 읽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읽고 그랬어요. 근데 1절부터 1절, 2절, 3절, 4절 읽어 내려가다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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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읽었어. 12절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이 말씀에 딱 멈췄는데 12절 읽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13절로 가야 되잖아. 근데 내 눈이 안 넘어가. 12절에 딱 멈춰서 이 말씀을 5번, 10번 계속 반복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중에 알았는데 그 순간 선생님이 누굴 만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더라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선생님 마음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나 예수님 믿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아무 대가 없이? 이게 딱 마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때 믿게 됐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 이제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한 번도 안 흔들렸겠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항상 확신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그 다음에도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려가지고 엄마 아빠가 밤에 늦게 들어오시면 엄마 아빠 천국 먼저 가신 줄 알고 우리 교회에 이분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틀림없어 하는 사람한테 그 형제님한테 전화를 딱 거는 거야. 혹시 가셨을까봐 띠리리리 해가지고 그 형제님이 여보세요 전화 받았어. 그러면 선생님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 다행이다 아직 안 가셨네. 형제님 제가 전화 잘못 걸었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딱 끊었단 말이야. 겁이 나가지고 엄마 아빠 먼저 하늘나라 가버렸을까봐.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어요? 네, 선생님은 그랬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어린이 캠프 출신이에요. 선생님도 이 캠프 왔어요. 선생님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토끼 잡았어. 토끼. 우리가 막 토끼 막 몰아가지고 으아 하면은 밑에서 선생님들이 그물 가지고 있다가 기다렸다가 에휴 잡았다 요놈 하고 딱 잡아가지고 그 토끼를 구워서 드시더라고. 엄청 충격이었어 그때. 그때 뭐야 동심 파괴. 우리가 막 토끼 잡아가지고 귀엽잖아 산토끼. 그래서 막 귀엽다고 막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갑자기 가져가시더라고. 귀를 잡고 잠깐만 하고는 밑에서 불을 피워요. 불을 피워가지고 토끼 가죽을 확 벗겨가지고 구워서 드셨어. 우리 너무 충격이었죠. 네. 우리 때는 그렇게 캠프를 했는데 막 텐트 치고 자고. 그때 선생님이 이거 좀 선생님 말씀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건데 이때 간증을 선생님 저 구원 받았습니다. 저 이제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간증하고 나서 집에 가서 괜찮았을까? 간증만 몇 번 했다고? 한 5-6번 했어. 이렇게 모여있는데 저 구원 받았습니다. 또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저 구원 받았습니다. 또 안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지냈어. 이 단계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아기가 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공룡인가 아니야 나는 애벌레일지도 몰라 이런 상태인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내가 애벌레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공룡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난 사람이야. 자라나다 보면 내가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기잖아. 맞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이 엄청 어려운 일일까? 예수님이 미로 속에 숨어 있어. 나 잡아봐라 하고 막 미로 막 도망 다니면서 나 못 잡았지 이럴까요? 구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을 막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막 예수님이 어디 미로 속에 숨어가지고 숨바꼭질 하시는 분처럼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아. 단순해. 그리고 아주 명확한 거야. 선생님이 보여준 그 말씀 마음 가운데 붙들면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선생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아까 그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 전혀 상상 못했지. 전혀 상상 못한 거야. 선생님도 여러분처럼 어릴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선생님도 힘주어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선생님도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잘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창조된 뭐라고? 창조된 목적이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야. 궁수가 화살을 딱 쏴가지고 관역에 제대로 맞는 것이 이게 의라고 했죠. 관역을 빗나가면 이게 뭐예요? 죄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창조된 목적,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섬기고 찬양하며 사는 일,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으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직 어리지만 여러분이 또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이런 귀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다 써주실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될 것을 믿어요. 여기 함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분반 선생님들, 또 뒤에 도와주는 선생님들, 왜 여기 와 있어요? 왜 여기 와 있을까? 월급 받고 와 있을까? 어제 여기서 막 힘차게 공연해 주시던 우리 선생님 박경환 선생님 춤 막 추면서 그거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려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창조된 목적에 맞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예요. 그래서 이번 캠프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용사님들 함께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박쌤은 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응원할 거예요. 끝까지 응원할 거예요. 자,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